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2절까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1002페이지, 1003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 네 스승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스승의 날, 스승의 노래도 부르는데 스승이란 무슨 뜻일까 생각을 먼저 해보면 스승 사자 한자는 언덕이란 말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러러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언덕에서 언덕을 둘러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몸소 무언가를 시전하는 그러한 존재를 스승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판사, 검사는 일사자를 써요. 뭔가 맡긴 일을 처리하는 사람.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은 선비사자를 써요. 자격, 검정, 시험에 붙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는 스승사자를 써요. 의사, 약사, 간호사 다 스승사자예요. 정원사, 요리사 다 스승사자예요. 몸으로 무언가를 시전하고 몸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의 정의고, 그러면 성경에서 스승은 어떤 존재일까? 유독 성경에 스승이란 말이 겹쳐 나오는 본문이 이사야 30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구조라든지 내용은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주일 성경 공부 교재가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하시고요. 자, 오늘 이사야 30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실까요? 누구를? 하나님 백성들이. 뭘 기다리실까요? 돌아오기를. 28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과 회복에 관한 내용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도 침략해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저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과 연합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2절을 보면 30장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니까 먼저 애굽을 떠올리고 애굽에 의지하고 애굽과 손을 잡기 위해 내려갔다. 그런데 허사였어요. 애굽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뭐라고 별칭을 붙이시느냐 하면 라합이다. 라합, 가만히 앉아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왜 애굽으로 의지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다리시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기다림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기다리시니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더욱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 되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주께서 기다리시니 나 또한 기다리리라. 더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오늘 18절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먼저 얘기했어요. 시편 37편에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이사야가 이었고 또 이후에 예레미야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패역한 백성인데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해놨는데 원래 공의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네,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입에 익숙치 않으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악을 다스리고 하는 것도 물론 공의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제1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이지만은 어떡하겠냐? 내가 이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리라, 다시 긍휼을 베풀리라고 돼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러 긍휼히 여기려. 언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가 오늘 20절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다시 베풀리라.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의 집약체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너희 눈으로 스승을 보게 하리라. 이 스승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또 그 이후에 오랫동안 선지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총살당하기 5분 전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대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워낙 많이 이야기되는 내용이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총살당하기 5분 전에 사면령이 내려서 살아납니다.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잘 견뎌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인생의 참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군가 넘겨준 빨간 책을 읽다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가 이야기하는, 예언하는 이 스승, 참된 스승, 진정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다 학교 졸업한 데도 다르고 자라온 곳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에게는 공통된 스승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성경이 참 신비한 책이에요. 복음서에 예수님 행적이 쭉 소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이시요.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줄곧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말 스승에 해당하는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특히 이 랍비란 말은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 1장부터 2장 랍비요. 제일 마지막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요, 나의 스승님이시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서가 예수님을 줄곧 선생님 내지는 스승님이라고 표현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너무나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강조하세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승을 보내셔서 보게 하시리라. 스승이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스승으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구절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러셨어요. 보혜사 사자도 스승 사자예요. 또 다른 스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니, 또 다른 스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성령은 어떤 스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행동하시고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된 스승이 계시고 또 다른 스승이신 성령께서 계시고, 또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실제 또한 교육을 담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사도를 두게 하시고 전도자를 두게 하시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또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승이 어떤 존재들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스승은 바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실 보혜사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게 하시는 교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참된 스승님이 계십니까? 저는 스승님 생각나는 분이 없네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는 우리에게는 참된 스승이 계십니다. 진정한 스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세상의 학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스승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삶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내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이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도스토옙스키,
딱 5분 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할지라도, 그냥 가정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는 진리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누가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 나의 참된 스승은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분의 행적을 쫓아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스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살펴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곧장 가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애굽을 향하는 길을 택했어요.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봤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중요하죠.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말소리가 있어서 이리로 가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스승이 하는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것보다도 먼저 제일 앞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바른 길입니다. 예수가 참된 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해주시는 가장 선한 길잡이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 어떻게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어디 길로 갈까 하다가 바울이 오매불망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에베소. 바울이 서쪽을 향하여 출발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그 길을 막으사 그 길이 아니야.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그러면 저 북쪽에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중요한 곳이니까 거기로 가자. 북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성령께서 또 가로막으셨어요. 이 길도 아니야. 그래서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서 드로아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바른 길을 인도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화가요, 조각가. 몇백 년 전의 인물이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회자되는 탁월한 천재였기 때문이죠. 이 미켈란젤로를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스승님이신 지오반니라는 분을 아시는 분은 여기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스승인 지오반니가 더 뛰어났을까요? 제자인 미켈란젤로가 더 훌륭한 솜씨를 보였을까요? 제자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런데 지오반니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14살의 미켈란젤로가 찾아왔어요. 스승님을 딱 보니까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술집인데 그 앞에 아름답고 훌륭한 조각품이 놓여 있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라도 더 오는 거예요. 잘 보거라.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안팎에 놓인 아름다운 조각품들과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정말 뛰어난 재능과 탁월한 소질을 보았습니다. 아니야. 재능과 소질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재능과 소질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는가이다. 너는 부디 너희 재능과 소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래요. 미켈란젤로는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조각품을 남기고 불꽃처럼 산호한 인물로 길이 남잖아요. 바른 길을 가리키는 것,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내 혼자 힘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탁월한 천재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승님들이 계신 거죠. 저도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용서하세요. 중학교 때부터는 다 기억합니다. 차경옥 선생님, 2학년 때 김남경 선생님, 죄송해요 3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렴풋하게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는 1학년 때 이한수 선생님, 2학년 3학년 선생님이 갔습니다. 한길전 선생님,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선생님, 또 신학교 가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한 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바른 길, 참된 길 가라고 이끌어 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행동 본받아 주님의 삶을 좇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의 스승님들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고 결의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영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지금 막 불이 붙어서 얼마나 역동감 있고 생명력 있게 지금 막 일어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필요해요. 나는 잘 못 가르쳐. 괜찮습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별로 공부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을 전해질 수만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를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교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참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누가 제대로 일러줍니까? 이제 참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역할이 한 가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 스승이 오시면 은금일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지고, 그 은금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던져버리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스승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장,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첫 번째 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두 차례에 걸쳐 예수님은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집 앞에 놓여있는 더럽고 불결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전부 집어던지셨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셨죠. 성령께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화시키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교회는 예수 제자 학교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교장은 담임 목사예요. 그러나 이 교장을 세운 이 교회의 이사장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실제 이 교육, 예수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위임한 분들이 교회의 교사예요. 그러므로 스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던져버릴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남 화순 출생이신데 이분은 이세종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일로 유명해졌냐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제법 모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빚진 자 또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모습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보는 데서 모든 노비 문서와 모든 빚 채무 증서를 전부 불살랐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부인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젊은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가버렸어요. 그 부인을 찾아서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언제든지 돌아오시오. 돌아왔다가 또 나갔어요. 이번에는 쌀자루를 쥐고 세간살이를 쥐고 가가지고 이걸로 먹고 사시오. 세상이 이래서 한국의 호세아라 불리는 거예요. 이세종 선생. 이분의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은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이분의 영향을 받아 전남, 광주에 나병원을 최초로 설립했죠. 또한 이현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세종 선생님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현필 선생님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스승님의 그 삶의 모습을 똑같이 본받아서 광주에 동광원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동광원은 버려진 고아들, 폐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 수백 명을 모았어. 이분은 누구에게 손을 벌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안 먹고 안 입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래서 이현필 선생을 모두가 맨발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전라도 일대가 완전히 다 들먹거리는, 모든 전라도 사람들이 슬퍼했다. 이 이현필 선생의 동광원에 와서 굉장히 감화를 받은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김준이란 분인데 전남 영광 출생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초대교회의 아주 신앙의 가문 자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유달령 박사, 농과대학을 들어갔다가 나중에 전남대 농대 교수님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광원에 방문했다가 동광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현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교수 자리를 과감히 내어던지고 동광원으로 들어오셨어요. 뭘 하셨느냐? 고아들하고 환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똥지게를 짊어지고 다니셨대요. 어느 날 스승님인 유달령
교수님이 다리를 놔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 이 김준 선생님이 픽업이 돼서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초대 2대 6대 회장을 역임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살아있는 전설, 그건 동광원의 정신에 기인합니다. 오늘날 교사가 힘들다고 다들 그래요. 위기의 교사,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위기의 교사여 일어나라, 교사의 회복 탄력성을 다시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오늘날 힘들고 나름대로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사의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문제가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러나 정말 진정한 스승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스승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혜사 성령이시다. 스승은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다. 스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게끔 가르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의 스승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며, 또한 나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는 이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에 참된 스승에 대해 함께 살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하루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삶을 늘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